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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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자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의 자리에 함께 서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로 이사야의 소명의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던 우시야 왕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의 성서학자들은 우시야의 통치 시기를 기원전 791년에서 739년으로 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가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기원전 740년경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라는 짧은 표현으로 성경이 지시하려는 바는 정확한 연대를 가르쳐 주기 위함보다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야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의 통치의 기간과 내용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6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는 통치 초기에는 예언자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부가 확대되어져 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는 교만함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고유의 역할까지 넘보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성전에서 향로를 들고 분향하려고 했을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궁정과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아들 요담의 섭정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담을 이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내부에서는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대외 정치적 상황도 역시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한 제국이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남쪽으로 그 지배력을 확대해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화목하기보다는 반목의 길을 택했습니다. 급기야 기원전 735년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반아시리아 전선에 참여하지 않는 남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모든 정치적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성경의 본문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불어 역대하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의 첫 시작이었던 우시야 왕의 행적부터 그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히스기야 왕의 행적까지 누가 기록했다고요?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그는 왕의 궁정에서 왕의 행적을 기록하며 관리하는 궁정서기관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아하스 왕의 친아시리아 정책과 히스기야 왕의 친애굽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단순히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 있죠? 왕의 행적과 그 왕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이 이사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보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자강과 행간 사이에 그가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드렸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물리적으로는 왕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인 삶, 경제적인 삶,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만 우리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세계를 낯설게 만들어줍니다. 낯설게 만들어줍니다. 그 낯섦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짓고 감사를 짓고 주님의 부르심과 임재를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림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약동합니다.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사야 예언자와 같이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공동체적 지성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 영성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조율하셨는데, 바라기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스랍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현현의 장면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웅장한 노랫소리와 연기로 그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함과 속됨과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무한하심, 그리고 절대적 주권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유한함과 연약한 존재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비로소 하심, 즉 겸손함과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체험,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됨과 욕망과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이 정도면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누구보다는 조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는 여전히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 참된 거룩함의, 성숙함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자신의 부정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예언자 예레미야와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들에게 입과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이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름받은 자의 조건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름받은 자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부름받은 자의 능력은 부르신 자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는 잘못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존재들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가 가장 죄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입술을 타는 수술되어서 정결케 하시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지혜로,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심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동행의 첫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속 이사야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고 물으실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을 삼아서,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이사야의 믿음과 따름은 호기로운 만용이나 자신감, 막연한 추종이나 수동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엎드림의 기도, 그의 부정함의 고백이 그의 진실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떠한 낯섦도 경외도 경험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그 우선순위를 빼앗겨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생활,
이사야와 같이 그 모든 신앙의 자리, 우리가 머물렀던 그릇된 왜곡된 신앙의 자리를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겼던 옛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역의 마중물로 삼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사의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각 신도의 별로 일꾼이 부족합니다. 찬양대원이 부족합니다. 교회의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며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이 부르심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섰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